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한 지 18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1928년인데 이때 발표된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이 노래는 황성예터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기서 황성예터는 과거 고려시대 궁궐이 있었던 그 개경에 마늘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시조선에 고려가 망한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또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담은 노래가 황성예터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기는 어렵고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당시 이 노래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병합이 되고 또 국권을 강탈한 뒤에 나라 잃은 그 백성들의 서름과 한을 이 노래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가 발표되자마자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황한 일제는 또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잡아가기도 하고 또 잡아서 고문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은 서름과 애한을 한없이 슬픈 노래에 담아서 그처럼 구슬프게 불렀듯이 과거 2500년 전에 남유다의 백성들 또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구슬프고 애달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담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남유다가 망한 뒤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곳이 어디인가? 그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그발강가입니다. 이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류에 해당되는 강인데,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 작은 그발강을 큰 운하로 만들었어요. 서로 강을 연결하는 운하로 만들 때 이 운하 공사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여기에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던 수금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버드나무에 걸려 있다.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과거 너희 나라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채근을 합니다. 어디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또 주인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노래를 불렀을 것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제가 아까 가사를 불러드린 그 황성예터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들이 빼앗긴 나라,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 예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한 장면을 예레미야 52장 13절 14절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 이 느부사라단이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담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거죠. 다 불탄 거죠. 황성 예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들 이방인의 군대에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혔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그들의 도성이 무너진 그 아픔과 더불어서 이들이 더 힘들었던 것은,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성전 또한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성이 불타고 이 성전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실망스럽고 공고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이 황무하게 무너진, 황폐해진 이 성을 다시 재건한다는 말씀인데,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절 앞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1장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자, 이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몇 번 침공을 했습니까?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을 했고,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했고,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해서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1차, 2차, 3차 침공할 때마다 포로를 잡아갔어요. 이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학자들, 그리고 유능한 젊은이들,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데려가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이들이 그 남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통해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림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셔서 거룩한 도성을 회복시키는 선하고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이 성을 다시 쌓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주 여호와의 영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된다. 치유와 회복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 여호와의 영, 누구의 영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상한 자가 고침을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며 온갖 좌절과 슬픔 속에서 헤매던 자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움츠려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문을 열고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담대하게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며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상황 또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멸시와 천대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요, 가장 부정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늘 침략만 당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주의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지금 이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초인류 나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민족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폐허가 된, 만신창이가 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그 백성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그 뒤에 등장하는 5절에 보면은 외인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자, 여기서 이 외인들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부가 되고 양떼를 치고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적자들이에요. 물리쳐야 될 대상들입니다. 도저히 협력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협력자가 되어요. 동역자가 됩니다. 이들과 같이 양떼를 치고요, 이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우리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져 있던 모든 그 관계의 담장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화목하고 화평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요,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대개 사회의 여러 모임들이나 단체를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학교 같으면 교사들이 거기 모여 있고 학생들이 있고요. 무슨 회사 같으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그 인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비슷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또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천지 이런 단체는 없어요. 계모임도 가도 비슷한 나이,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연령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교회는요, 늘 벽이 존재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많은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자에서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외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누가 등장합니까?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너희는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바벨론 포로의 온갖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안에 살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그들을 너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갖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이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곳에서 만든 그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라는 말은 헬라 말로 교제라는 뜻이에요. 만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교제하고 율법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사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봉사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자, 이 봉사자는 히브리 말로 샤라트, 수종한다, 헌신한다, 예배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 참된 헌신자, 하나님을 수종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들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언약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변개했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이 자손 대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백성, 그 자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그 무너진 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많은 삶의 터전들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 곳곳이 지금 균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삶의 자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 불행하지만, 안타깝지만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요,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고 봉사와 사역의 현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교회의 본질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이 척박한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쇠락하고 황무해진 이 믿음의 터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동력과 능력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부르짖음이 온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온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할 때 과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불꽃 같은 주의 영, 우리나라가 암울함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그 1907년 그때 부어주셨던, 평양에 부어주셨던, 온 전국에 부어주셨던 회복의 영과 부흥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도 택한 백성들을 향해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을 펼쳐 가셨고 다시 그들을 사용하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 같지만 이 시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복되게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택한 자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때로는 비참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복되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온 나라가, 특히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힘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과 믿음의 터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